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어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주님의 그 승리가 또 곧 우리의 승리로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도 예배 받으실 주님, 승리하신 주님, 크신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 자유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한 번 더.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아멘. 예수, 예수,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간 담력을 얻은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리.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예수,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한 번 더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한 번 더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물리적으로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고 모이기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를 기대하며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더불어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지나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뿐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시는 주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며 완전한 순종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 감사히 주님을 바랄 때 더욱 주님을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때를 기대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현재 재정, 신분, 직장, 건강, 진로, 자녀 등 삶의 여러 문제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셔서 속히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다가옵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을 세워주시옵소서. 다시금 미국을 통해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시어 분열의 영이 팽배한 이때에 주님 안에 통합과 하나됨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양한 교육, 양육 프로그램으로 LA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부, 양육부, 각 팀장님들과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기대하며 엘리베이터 공사와 교육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을 위해 수고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 능력 주셔서 끝까지 안전사고 나지 않고 순조롭게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 변화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기뻐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누리교회 교육자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역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변화되는 환경 가운데 성화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무릎으로 기도하고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상급을 배로 삼아주시고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와 가정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전하는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는 주님의 역사를 함께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건강, 재정, 영적 어려움 당치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은혜롭고 편리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또한 예배부와 찬양부의 노고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이정현 목사님께 권능 더하셔서 지금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순종으로 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의 생각과 습관, 생활이 변화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탄식과 눈물을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10월의 네 번째 주일 온누리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의 주요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급변하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새겨야 할 문장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시인은 열정이 식은 뒤에도 사랑해야 할 날들이 있고 벅찬 감동이 사라진 뒤에도 부둥켜 안고 가야 할 사람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이처럼 예배는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영원한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회복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본질입니다. 예배가 본질입니다. 아멘.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손 내밀어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교회의 코비드-19 대응 단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 계속해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코지 프로젝트는 2020년 팬데믹 사태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5월에 11분을 1차로 지원했고 2차로 공동체 리더들의 추천을 통해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 중 9분을 지원했습니다. 큐티 나눔방이나 새가족 교육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단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확신을 따르는 믿음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설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낭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또 북쪽의 산지 긴네롯 남쪽 평지 골짜기 서쪽의 돌의 높은 곳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산지의 여부스 사람들, 미스바 땅의 헤르몬 아래에 사는 히위 사람들에게도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서 바닷가의 모래 같았습니다. 말과 전차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모든 왕들이 약속된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세해 메롬 물가에 함께 진을 쳤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에 넘겨줄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워라.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모든 군사들과 함께 메론 물가에 있는 그들을 급습해 덮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과 동쪽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을 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해 그들의 말에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습니다. 이전에 하솔은 이들 모든 나라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들은 그 성의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쳐서 진멸시켜 숨쉬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으며 하솔을 불태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 왕들의 모든 성과 그 모든 왕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칼날로 쳐서 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언덕 위에 서 있는 모든 성에 대해 이스라엘은 하솔만 빼고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솔만 불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들에서 전리품과 가축들을 빼앗고 사람들은 숨쉬는 것 하나 남겨두지 않을 때까지 칼날로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행했습니다. 할렐루야.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확신을 따르는 믿음이십니까?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확신을 따르는 믿음이십니까? 아멘. 그런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스카니니라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음악을 잘 모르는 분들도 그 이름은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는 뉴욕 필하모닉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오랫동안 봉사했습니다. 그는 베르디의 오페라와 베토벤의 교향곡 등의 정평이 나 있는 지휘자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토스카니니는 첼리스트로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된 에피소드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토스카니니는 아마 어린 시절부터 시력이 좋지 않아서 연주할 때 악보를 거의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핸디캡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뭔가를 연주하려고 하면 악보를 통째로 외워야 했답니다. 남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였었는데 본인은 그렇게 안보라고 해서 악보를 외운 것이죠. 자신이 연주하는 첼로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들의 악보들까지 다 외워야 좋은 연주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단의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886년 6월 달에 그가 속한 로시 오페라단이 브라질 리우에서 베르디의 아이다를 공연하던 중에 평소에 이 오케스트라와 사이가 좋지 않던 지휘자가 그만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지휘봉을 던지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공석이 된 지휘자의 자리에 누가 서서 지휘할 것인가? 여러분, 그때 바로 토스카니니가 등용되게 됩니다. 자신의 악보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악보를 다 안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이디를 무사히 연주하도록 지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토스카니니가 20살 때 일이었습니다. 이런 순간에 그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의 노력을 다하며 악보를 통째로 외웠던 것이 강점이 되어서 그 누구보다도 그 곡을 잘 이해하는 지휘자의 입장에서 첫걸음을 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아는 분들은 토스카니니를 한 성공한 지휘자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약점을 갖고 살아갑니다. 굳이 남이 지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도 그 약점을 분명히 알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약점이 너무나 의식이 되어서 우리의 자신감을 다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코비드-19의 이 팬데믹의 상황을 지나가면서 모두가 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약점은 점점 더 부각되어지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약점이나 단점을 깊이 묵상하기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쓰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연약한 나를 아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쓰임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산 넘어 산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또 북쪽의 산지 긴네롯 남쪽 평지 골짜기 서쪽의 돌의 높은 곳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산지의 여부스 사람들, 미스바 땅의 헤르몬 아래에 사는 히위 사람들에게도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서 바닷가의 모래 같았습니다. 말과 전차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모든 왕들이 약속된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세해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습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상대로 전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가나안 북부에 있던 하솔 왕 야빈이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북부에는 15개 이상의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제일 큰 성이었던 하솔 성의 왕 야빈이 이 일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솔이란 말 자체가 요새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하솔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8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고고학자인 야딘에 따르면 하솔은 무려 175에이커나 되는 큰 성으로 여리고 성의 25배, 예루살렘 성의 100배나 되는 큰 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이 규모 때문에 이 하솔 왕 야빈은 맹주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때 인근에 있는 왕들을 다 불러 모아 동맹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려온 왕들의 명단이 등장하지요. 북쪽의 마돈 왕, 시므온 왕과 악삽 왕, 그리고 그 외에 이름 밝히지 않은 여러 나라의 왕들입니다. 동서편에는 가나안 족과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가나안 7족속으로 유명한 족속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군대를 다 총동원해서 집결지로 되어진 메론 물가까지 나왔는데 누군가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정보를 줄 때 모인 무리가 그 군대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전가를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어째서 나라들이 술렁거리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통치자들이 모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스르며 저들의 사슬을 끊자 저들의 족쇄를 던져버리자 하는구나. 아멘. 마치 시편 2편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향해서 가나안 북부에 있는 도시국가의 연합군이 동맹을 맺고 대적하기 위해 으쌰으쌰하며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호수아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는 전가를 인용하며 그 규모를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다란 표현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자식이 없던 그때에 약속하시기를 너의 자식과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무수히 많은 자손의 번창함을 약속하신 것이고 이것이 애굽에 머물던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나 지금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근데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바닷가에 모래보다 더 많은 숫자의 군대가 지금 세상 말로 떼거지로 몰려들어 있고, 그 북부 연합군이 메론 물가에 모여 있는 형상이 인산인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첩보를 들을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1차적으로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적군의 군대의 숫자뿐만 아니라 병기도 자신들에 비해 너무나 월등했다는 첩보입니다. 이 메론 물가는 큰 평지인데 또 가나안 북부 지역은 평지가 많은데요, 이 평지에는 말과 전차가 아주 최고의 전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이 북부 연합군의 말과 전차가 너무 많아 보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이 북부 연합군이 지금 결집되어 있는 곳은 메론 물가인데 갈릴리 바다 북서쪽으로 10마일쯤 떨어진 지점입니다. 이곳이 바로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높은 지대에 있는 평원인 메론 물가에 모여 있는 군대가 위에서부터 이제 남쪽으로, 그리고 지형적으로는 낮은 쪽을 향해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메론이라는 말 자체가 높은 곳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치 높은 곳에 있는 댐에 폭약을 넣고 그걸 터뜨리면, 아니면 균열 때문에 댐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물이 본물 터지듯 아래로 쏟아내려지게 되면 밑이 다 잠겨지게 되는 것이죠. 높은 지대에 있는 수많은 군대가 말과 전차들을 이끌고 낮은 지대를 향해서 손살같이 내려오는 전략을 그들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첩보를 듣게 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무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의 총지휘관으로 모세를 이어 이 백성을 이끌고 이미 가나안 중부 전투와 남부 전투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할지라도 전쟁 이후에 있는 피로가 쌓여 있는 그의 모습 속에서는 아마 이건 일이 왜 이런가? 산 넘어 산이구나, 나쁜 의미로서의 점입 가경이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계속하면 점점 쉬워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도 있고, 어떤 한 분야에 10년을 일하면 전문가가 된다, 이런 말도 있지요. 흔히 생활의 단일이란 프로그램에서 취재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까? 전투가 그렇습니까? 전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을 치르러 나가면 피로도는 점점 쌓여져 갑니다. 주변에 있던 군사들, 같이 싸웠던 동료들이 죽는 일을 두어 보면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갈수록 대적이 많아져 있고 전투가 더 치열해지는 형국을 여호수아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느 한 고비만 넘어가면, 대학생만 되면, 직장인만 되면, 결혼만 하면, 자녀만 낳으면 행복할 것이다, 기대감이 있지요. 그러나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하나의 중대사를 처리하고 나면 또 다른 높은 봉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밑에서 보면 산봉우리들이 겹쳐 있어서 저기까지만 가면 끝이구나, 정복하겠구나 생각하지만 사실은 첫 번째 봉우리를 가보면 가려져 있던 두 번째 봉우리가, 또 그 이후의 봉우리들이 계속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만 하면 내 신앙이 마스터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마스터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은 계속해서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지치기 쉽습니다. 앞서 보았던 시편 2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약점을
가만히 묵상하고 그것으로 절망하고 용기를 다 잃어버린 채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시편 2편 1절부터 3절까지가 있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읽어야 될 말씀이 바로 시편 2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아멘. 아무리 대적이 큰 동맹으로 많은 말과 전차를 이끌고 아주 뛰어난 전술을 가지고 우리를 내려다보며 마치 쏟아부어지는 물처럼 공격할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는 모든 연약함을 다 드러낸 채 열세 중에 열세에 놓여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치고 지쳐 힘이 나지 않는 그런 형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시며 우리의 대적을 비웃으시면서 우리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인생에 늘 그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가장 힘들고 가장 두렵고 가장 지쳐있는 그때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그를 위로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약점만 묵상하지 않고 우리 약점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에 넘겨줄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워라.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모든 군사들과 함께 메론 물가에 있는 그들을 급습해 덮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과 동쪽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을 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해 그들의 말에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우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해란 말과 힘내란 말은 아무리 들어도 지겹지 않습니다. 아, 사랑해란 말 좀 그만해봐. 아, 지겨워. 그만해. 그 말 나 안 들어도 사랑하는 거 알아.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스스로의 감성이 너무 무뎌져 있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게 용기가 난다 할지라도 일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떨어져 있죠. 그럴 때마다 누가 화이팅, 힘내, 손 잡아주고 주먹 부딪혀주고 요즘은 할 수 없지만 따뜻하게 동성끼리 허그해주고 이모티콘 보내면서 카톡에서 격려의 메시지 보내주면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있더라도 다시 리프레시가 되고 용기가 납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이랄지라도 사랑해란 말을 들으면 따뜻한 마음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해, 힘내란 말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속에는 두려워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자주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아시죠? 모세에게서부터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넘어갈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왜 하신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리더십이 되어 취임식하던 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한 번으로 끝난 것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중부 전선을 다 정복하고 남부 전선에서 혁혁한 전승을 올리고 이제 용장으로 맹장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는데,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위로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자만에 빠져 있을 때 절대로 이 말씀은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정직한 신앙으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과 직업의 자리에서 행복한 가정을 일구기 위해 땀을 흘리는 그 소명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은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오만한 자가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에게 넘겨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서 내가로 등장하는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참으로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고 말과 전차를 동원하여서 높고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맞서고 있지만 그들과 싸워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I will 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전투를 치르기 전날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승리의 확신을 먼저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과 영적인 전쟁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삶을 감당하며 또한 승리를 확신하며 전투의 현장, 영적인 전투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승리의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는 머뭇거리지 않고 하루길을 더 가서 메론 물가에 집결해 있는 북부 연합군을 기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북부 연합군이 상상치도 못한 시간과 방법을 통해 이들은 지금 사자 같은 심장으로 그들을 선제 공격, 기습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인 전투와 또 일상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와 전술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은 방어전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전투와 삶은 방어전이 아니라 공격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선제 공격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와 연관지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방어전입니다. 잘 해봐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본전인 것이죠. 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치유의 기도를 드리고 치유받으면 병 걸리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본전입니다. 상황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은 공격전입니다. 내가 당하는 상황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대담하게 공격하니까 하나님은 하솔의 북부 연합군을 그들의 손에 붙여 크게 격파시키시고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과 전차를 전리품으로 확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읽었던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묵상할 말씀의 내용이 여기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작전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명령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6절 중반에 등장하는데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러 태워라 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 참전해서 이기면 노획한 무기들을 재사용합니다. 총에 안 맞는 데 쓸 수는 없지만 적군의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하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평야 전투에 유용한 말과 전차를 못 쓰도록 하셨습니다. 말의 힘줄, 그 말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말이 움직일 수도 없고 잘못하면 죽지 않겠습니까? 전차를 깨어 부수면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재활용을 좋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거 가지고 이용하면 이런 이득이 있을 텐데.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고 전차는 모두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아까운 말과 전차를 버린 데는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시편 20편 7절이 우리에게 그 답을 이렇게 줍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믿으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아멘. 군대가 많고 병기가 뛰어나면 전쟁을 곧잘 이길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차나 말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전투를 계속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세상에서의 삶이나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전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진로 등 이 모든 인생 문제와 영적인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뜻에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느냐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동행하느냐가 성패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서 소년 다윗은 목동 시절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 있는 형들을 찾아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 나섭니다. 그러다가 골리앗과의 1대1 결투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때 장신 골리앗이 자기 몸을 중무장한 상태로 매일같이 나와서 그의 위용을 드러내니까 그 골리앗과 같이 싸워야 될 소년 다윗을 볼 때 사울 왕이 너무나 측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소년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빌려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투의 열세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의 갑옷이니까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이즈입니다. 사울 왕도 덩치가 작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를 들자면 2X 라지 사이즈의 갑옷을 소년 다윗에게 입혀 놓았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이거 팔다리 하나 움직이려고 해도 힘에 드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의 체중의 절반 이상 나가는 그런 갑옷을 입고 싸워야 되는데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거추장스러운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목동 시절에 갖고 있던 물맷돌과 지팡이만 갖고 나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의 이 고백과 도전이 소년 다윗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주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쓰는 그 물맷돌로 돌을 날렸을 때, 물매로 그 돌을 날렸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게 되고, 그 때문에 골리앗은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되고, 그 쓰러진 위에 다윗이 올라가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는 일이 다윗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동일한 일들이 성경 속에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 싸우기로 했던 32,000명의 용사가 나옵니다. 근데 22,000명 돌려보내고 10,000명을 남깁니다.
그 10,000명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300명의 용사로 줄입니다. 9,700명을 돌려보낸 것이지. 32,000명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데 300명만 데리고 나간 것이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자신의 병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을 기습하는데, 블레셋의 위용은 마병이 6,000이고 병기가 30,000이었고 군사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둘이 가서 기습 공격으로 큰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전략과 전술로 우리는 결코 진정한 사명을 완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부족한 것만을 묵상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문제다, 내가 이것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 내가 이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중에도 의지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투는 주님이 먼저 싸워서 이기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장점도 쓰시지만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더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가볍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 비우고 우리의 몸의 자세를 더 낮추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습니다. 이전에 하솔은 이들 모든 나라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들은 그 성의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쳐서 진멸시켜 숨쉬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으며 하솔을 불태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 왕들의 모든 성과 그 모든 왕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칼날로 쳐서 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언덕 위에 서 있는 모든 성에 대해 이스라엘은 하솔만 빼고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솔만 불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들에서 전리품과 가축들을 빼앗고 사람들은 숨쉬는 것 하나 남겨두지 않을 때까지 칼날로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행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하솔 왕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솔 왕과 연합한 모든 왕과 군사를 진멸했고 하솔 성을 불살랐습니다.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의 가축과 재물들은 다 탈취하고 호흡 있는 자는 남김없이 진멸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잔인해 보이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나안에 있던 거민들은 선량한 시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폭력과 갈등이 극에 도달해 있는 사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뿌리째 그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악한 영향력이 퍼져갈 수밖에 없는 죄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무르익어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지금 심판을 집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중부 그리고 남부 마지막으로 이제 북부 정복 전쟁에서 우리 주목해야 될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두 번째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받은 명령 그대로 행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들에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의 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마음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오랫동안 모세의 후광에 가리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비서 노릇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보니 자기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싶어하는 마음이 한쪽에서 이렇게 솟아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1대 단위 목사님 뒤에 2대 단위 목사님에게 이런 유혹은 큽니다. 왜냐하면 1대 목사님, 선임 목사님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지 못한 채 두 번째 목사님의 이것을 계속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다 모세 얘기하면 여호수아의 마음이 빈정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입장에서 자신과 모세는 좀 다른 사람이다. 이럴 때 모세는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해서 모세보다 더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의 유혹이 찾아올 법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을 통해 모세보다 뛰어난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을 차별화시키고 자신만의 리더십으로 견고하게 세우고 싶었던 유혹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지 않고 여호수아의 역사가 됩니다. 전쟁에는 혹 승리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 무의미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모세를 통해 주셨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인간 지도자 누구의 말에 복종하고 따르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빠짐이 없이 순종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다 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100%의 순종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멸했다라는 그런 말이 동시에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내용이 11절, 12절, 14절에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행하기 위해 모든 적군들을 다 진멸시켰고 그것은 온전한 순종임과 동시에 완전한 승리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남김이 있는 불순종은 결국 완전한 승리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과 전차 같은 최첨단 병기보다 낫고 거창한 예배보다 낫습니다. 사람들의 길을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침묵에서의 순종이 더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큰 승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능력에 내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당할 때에 마치 처음 가는 길처럼 여기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종인 것을 깊이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하며 전쟁을 치렀던 것은 여호수아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열정이 없었다면 가나안 중부와 남부와 북부에 이르는 그 7년 동안의 전투를 온전히 다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정이 영어로 enthusiasm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헬라어의 엔티오스라는 단어에서부터 출발됩니다. 근데 이 헬라어의 엔티오스는 EN은 영어로 in을 의미하고 THOS는 테오스,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God in me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인간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열정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보신다고 생각할 때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 가운데서 우리에게서부터 열정이 솟아오를 수 있고 그 열정이 순종을 통하여서 승리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점검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확신과 순종을 가지고 험한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올 것이다. 주님의 임마누엘과 재림의 명령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순종함으로 승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이런 확신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확신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이끄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열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나아가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온갖 예물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드려진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연보와 성경금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열정과 확신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와 세계열방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대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께